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루 가운데, 또 일주일 가운데, 또 매 순간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죄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어질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마다 완악해지고 또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준도 없이 잣대도 없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진정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보다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 2구역, 신동 2, 3, 4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2, 신동 3, 신동 4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2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를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불리며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를 레위였지만 주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레위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를 레위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세리였던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셨을까요? 분명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떤 시끄러운 일들도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는 굳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레위의 무엇이,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였듯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부적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세를 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놀랍고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노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어떤 충성된 일들을 하여서 정말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뛰어나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그저 오로지 충성되이 여겨 은혜를 베푸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이리한빛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를 레위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분명 세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가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르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신 또 다른 바울이며 또 다른 마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 이대 한빛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니요, 주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을 결코 부정하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매우 못마땅하여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선생,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던 자인데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오직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데 어찌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있는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자들입니다.
일부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팔을 들어 기도하고 옷깃이 긴 옷을 들고서 입고서 거룩하게 보이고자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을 세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아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 것일까? 우리 주님 모실 때 과연 누가 건강한 자이고 과연 누가 병든 자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인은 누구이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이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또 비슷한 식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사람은 췌장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었고, 곧장 병원으로 갔던 사람은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여서 치료 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 전문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우리 몸에 자그마한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몸은 망가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병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병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 한번 가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에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곧장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완악함,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의 그 모든 완악함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메말라 죽게 하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도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그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나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죄인의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의 새 레위는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잃어버린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 맞추었던 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돼지 냄새가 가득 배어있던 그 아들이요, 그 입에 지엽나무 열매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이 주님 역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고 죄의 냄새가 가득 배어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죄인의 자리 가운데로,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서 그 손이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부끄러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세례레위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세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실 때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될 것이란 것을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인지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켜 행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언정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봉사하고 수고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 그것들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결코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나 보기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수고와 너의 봉사와 너의 헌신이, 또한 네가 나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의 그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또 나의 직분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우리의 명예처럼 자랑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그 직분을 우리의 훈장처럼 드러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의 자리에,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주는 완전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며 부서지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앞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진정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죄인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달라고, 우리보다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이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사도 바울이며 또한 레위이며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들을 은혜의 자리, 죄인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의 마음을 지어 짜내는 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의인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